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욥기 42장 10절로 15절 말씀, 욥기 42장 10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있던 일들이 다 와서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예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욥기 42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분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강단에서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노아 같은 또 다니엘 같은 또 욥 같은 그런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여서 갑절로 회복받은 그러한 욥 같은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12명이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벨이 바로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의인으로서 첫 번째 주자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에는 롯이 또 의인으로도 등장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의인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바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걸 봐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의인 중에서 3대 의인으로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의인이었고 또 요셉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의인입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되는 예수님의 육신에 부친되는 그러한 요셉이에요. 그 의인이었더라. 또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의인으로 등장해요. 또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부친입니다. 사마리아 대제사장이 엘리사벳과 함께 의인이에요. 자기 부부가 다, 대제사장 부부가 다 의인의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해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의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서는 동방의 의인 욥의 그 변화하는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불평으로 바뀝니다. 원래 불평 않는 사람인데 불평으로 바뀌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그 얘기지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갑절로 회복을 받는 그 욥 자신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한 유종우미의 지혜서 경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기서를 인내의 경전이다,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체 내력을 보면은 인내함으로도 물론 고난을 받아서 인내하는 것이 큰 대주제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갑절로 회복되는 회복의 경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종우미를 거둔 마지막이 처음에 아주 좋았고 나중에 가서 쫄딱 망하면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유종우미를 거두는 지혜서 경전, 바로 잘 참고 고난을 잘 극복을 하고 결국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친구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욥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갈의 셋째 아들 본 이름이 아숨이라고 하는 민수기 26장 24절에 그 욥이 창세기 46장에 13절에 등장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욥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된 우스 땅의 그 거부였던 욥, 의인이면서 거부였더라. 돈 많은 사람이 의인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돈도 많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재산과 자녀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빼앗기고 그들을 재산을 지키고 있던 그 종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 자녀들이 큰 대풍이 들어 바람이 불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친 거예요. 큰아들을 생일잔치 하고 있는데 10남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 설주를 치니까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10 자녀들이 폭삭 한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탄의 시험하에 건강을 상실했어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가득합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아장으로 긋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까지 아내의 멸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돈이 많으니까 친구도 많았겠지요. 그 친구들의 오해로 인한 그러한 친구들이 얼마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등 모두가 다 사탄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승낙하에 사탄의 시험 속에서 회개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재난과 자녀가
다시 갑절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갑절로 회복된 욥, 성경 인물 46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의 의인 욥은 누구냐? 욥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움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돌아가는 자, 회개한 자, 이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미움을,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거하고 미움을 받는 거하고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돌아간다, 회개한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은 안 믿는 사람도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텐데,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오늘 욥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욥은 누구냐? 우스탕의 거부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성품은 정직하고 인내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범죄하지 않았고 의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욥기 31장 5절에 6절 보면은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정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을 향하여 정말로 입만 벌리면은 거짓부렁이인 그러한 못 정치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아요. 입을 열리면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입을 벌리면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부렁이니 이건 아니오시다예요. 예수 믿노라고 교회에 안 나갔는데, 교회에 나갔다고 한 번 나갔는데 무슨 직함이, 무슨 안수 집사니 또는 장로니 헛소리를 짓거리지 않느냐. 예수 믿는 날 하면서도 김일성이를 숭상하고 김정일이를 3대 걸쳐서 숭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그들의 사상을 뒤쫓고 있는 주사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계 종교 역사에 우상으로 등재가 있는 그런 김일성의 우상을 지금도 안타까워요. 숭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사파라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주체 사장이 종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백성들이 좀 알았으면 쓰겠어요. 정직한 성품에 이어서 그는 인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또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소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에스겔서 14장 14절에는 의인의 반열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노아, 다니엘과 함께 3대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욥이 이제 두 번째로 갑절로 회복된 욥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3단계 인생의 욥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단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면은 인생의 승리 시기가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욥의 인생은 사탄의 시험으로 재물, 자식을 모두 잃고 자신도 악창병으로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끝까지 지킴으로써 이전보다 갑절의 회복으로 축복받은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의인으로 인정받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그 시기, 욥기 1장 1절 8절에 보면은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욥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악에서 떠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범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부렁이에요. 거짓과 선동의 명수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 자기 가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퍼부어대고 심지어 자기 형제간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감옥에 쳐넣고 하는, 정신병원에 쳐넣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민족의 지도자를 앞으로는 뽑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 백성들이 다 가졌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의인 생활은 바로 악에서 떠난 생활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욥이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욥은 물질 풍요의 재산 축복과 많은 자식으로 행복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많으면 귀찮다고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마누라 보고 자식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자식 없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 자식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그 자식들이 어렸을 때에 그 재롱을 부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보니까 손주들이 그리운 거예요. 자식들이 그리운 거예요. 이제 젊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되어 봤으니까 그런 걸 알 턱이 없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세계에서 애 안 낳기로 가야 그 서열을 뒤에서부터 매겨보니까 애 낳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 중에 1등으로 대한민국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아요. 우리 젊은이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럼 자기들 때까지만 살고 자식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라도 필요 없고 자기들 후손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번만 돌려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터인데 안타까워요. 모든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종교인들 할 것 없이 모든 공동체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백성들을 향하여, 젊은이들을 향하여 깨우쳐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 행복한 자식 때문에 행복했고 재산 때문에 행복한 축복의 그런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욥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에 사탄이 시기 질투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이 의인 욥을 시험하는 시기가 닥칩니다. 욥기 1장 15절로 19절 그리고 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마누라가 충동질하는 것을 보아요. 그런 아내의 신란에 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욥기 3장에서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러요. 욥은 사탄의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37장 24절까지는요 세 친구와 논쟁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욥을 위로차 왔지만은 끝없는 논쟁으로 욥을 괴롭히는 것을 보아요. 아니 병원에 입원을 해가 누워 있어 보니까 그 전에 코로나19 이전에도 병원에 입원해 봤고 이후에도 또 입원해 봤고 최근에도 입원을 해 봤어요. 하니까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찾아와서 그냥 와서 같이 손만 붙들어주고 눈물만 흘려줘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속을 찔러놓고 속에다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송곳으로 가슴을 헤비는 거예요. 완전히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이 말이야. 뭐하는 위로하러 온 사람이 맞아요? 병문안 온 사람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병문안 할 자리에 가서 결혼식에 가가지고 장례식 자리에 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축가는 못 부를지언정 안타까운 소리를 그렇게 하고 저주받는 소리를 하고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아파서 들어누워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척 심약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병문안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워있다고 생각을 한 번만 역지사지로 바꿔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런 입장에 처했더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나만 받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고난은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걸 교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승리를 합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니까 승리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와요. 욥이 그래서 욥은 드디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욥이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42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고난 중에도 자신의 의인다운 태도를 바로 태도로 회개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로 9절에 보니까 무죄와 중보 기도를 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욥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욥은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도록 번제를 드려요. 제물은 바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7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42장 7절로 9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욥의 무죄와 또 중보기도 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욥의 중보기도를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절부터 15절에
갑절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욥이 이전보다도 갑절로 재물과 자녀를, 소유를 다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보아요. 오늘 이러한 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먼저 교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연단을 통해 성취된다. 연단 없는 축복은 없다. 연단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가난과 핍박의 연단도 순종과 감사로 받으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욥의 겸손의 회개와 자기 부정을 배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다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욥 같은 인생은 인생의 인정 시기, 사탄의 시험 시기, 인생의 승리 시기가 있음을 깨달아야 사탄의 시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 시기를 맞이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고난은 의인이나 죄인이나 환난과 핍박은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 다 고난이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고난은 앞에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앞에 있는 거예요. 핍박자가, 장애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욥은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축복은, 욥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사탄과 싸워 승리했어요. 욥이 처음에 소유가 자녀들은 욥기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 7명, 딸 3명에서 전부 10명이에요. 자녀들이. 그리고 욥의 재물은 1장 3절에 보니까 양 7,000마리, 또 약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1,000마리이고 암낙이 500마리입니다. 나중에 소유는 갑절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13절에 보니까 아들 7, 딸 3 더 낳았어요. 먼저 낳은 아들 7, 딸 3은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잔치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잔치하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욥의 재물은 12절에 보니까 양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더블로 늘어났어요. 약대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더블로 늘어났어요. 소는 1,000마리에서 2,000마리로, 여기 1,000결이라고 그랬는데 한 결이가 2마리예요. 2마리가 결의를 이루어서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1,000마리가 더 늘어났다 그 말은 바로 소 2,000마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다른 것들은 다 말이라고 하는데 소만 일할 때 결의를 짝을 이루기 때문에 결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욥의 나중에 모든 소유가, 자녀와 자녀의 소유, 또 물질의 소유가 갑절로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욥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한 축복, 그리고 욥의 겸손, 회개, 자기 부정, 지속적인 하나님의 경배하에 결국 갑절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